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히브리서 제목은 이름들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난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삶의 규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모세가 이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많이 읽어보고 또 말씀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여러분은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관하여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골똘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불러서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 본질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시는,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것을 모세의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콜링이라고 부르죠.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에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관리를 죽였죠. 그리고 자신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지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그 장인을 만나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 이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잘 알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지난주에 이것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Now go, 그렇게 말씀하세요. Now go,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고통받는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일을 모세 한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는 거니까요. 이것은 마치 사람을 살육하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그런 잔혹한 독재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홀로 들어가서 그 독재자의 손에서 신음하는 200만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 하는 그 임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도망을 쳐 나온 신세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 모세에게 이처럼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속수무책이고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전의 일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그 잔악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적으로 여겨서 기회가 되었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 그거를 어제 일처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물어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것이며 내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자신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세의 온유함이다, 겸손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사양하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해. 그러니까 제가 뭘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하는 그 극찬의 말을 들어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가겠다고 하지 않는 이 모세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냐, 그 말씀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겸손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나오기만 하면 모세는 훌륭한 사람, 그 모세에 대해서 뭐 나쁜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특히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세를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세를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나 이 신약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잠시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불이 붙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십니다. 신기한 거죠. 신기해요.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입니다. 스네. 이거는 일종의 언어 유희로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신의 산 강림을 의미합니다. 스네에서 나타나세요. 왜 떨기나무냐? 그런데 떨기나무가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지만 그 발음은 스네라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아주 평범한 덤불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나가면 아무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덤불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인 이드로는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많은 양을 데리고 지금 양을 먹이려고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불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많은 양을 가는데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 느낌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두려움 가운데 그 앞에 엎드려졌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요. 그냥 아주 잡초와 같은 그런 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냥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게 그냥 신기했어요. 신기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궁금했던 것도 아니에요. 4절을 보시면요. 보고 지나쳐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래요. 갔다가 되돌아온 거예요. 왜 불이 타지 않지?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기했던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 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쳐 갔다가 자세히 보기 위하여 되돌아갔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그냥 하나님 그러고 나타나서 그 앞에 엎드려졌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어떤 거지?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보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모세가 히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물론 그 대답은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보았는지 아닌지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흰내니 하였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하고 대답을 한 건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야 부르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한 후에 흰내니 내가 여기 있나데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음성을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이렇게 계시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다고요. 모세가 한번 대답을 한 후에 하나님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계시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모세가 그때서야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죠. 말씀하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땅이 또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가 그때서야 두려움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떨기나무로 대표되는 스네, 아무것도 아닌 덤불, 여기에서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후에 진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후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강림을 하세요. 그때는 다른 모습으로 강림하십니다. 출애굽 19장을 보면 19장의 16절에 나오는데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상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잡풀 사이에서 하나님이 조용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천둥 번개 소리가 막 나고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나팔 소리가 막 나고 불이 거기에 막 그냥 쏟아오르고 그 떨기나무 사이에 다 타버리고 말이죠. 옹기 가마 연기처럼 막 그냥 뭉게뭉게 구름이 올라가고 산이 막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연기 소리,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지금 왔어요. 근데 그냥 그 모래밭 같은데 떨기나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 떨기나무는 뭐예요? 그죠? 양들의 먹잇감에 불과하죠. 한번 쓱 지나가면 그거는 다 그냥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불이 살살 붙어 있는데도 타지 않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런 거 여러분이 느껴요? 못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 그걸 느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거기서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능력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모세만 딱 듣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에요. 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이렇게 선을 하셔요.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아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오고 이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라.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보낸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모세는 그동안 잊혀진 목자였어요. 목축을 하며 살았지만 잊혀지고 살았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히내니 하고 언약적인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이 대소명 앞에서 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위풍당당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아니 그냥 자신이 없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내가 누구간데 그렇게 말해요. 내가 누군데요. 모세 반응은 자기는 그토록 막중한 임무를 맡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권능이 없습니다. 40년 전에 나는 힘없이 쫓겨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그 큰 백성을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거기 가면 아직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곳이죠.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 왕과 맞닥뜨려야 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지금 들어가서 정적의 모습을 보이면 바로는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지죠. 당장에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가면 뭐 죽임 당하는 건 당연한. 지금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누구이간데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요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40년 전 모세는 분명히 자기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뭘 알았냐면은 자기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는 걸 다 알고 사람을 쳐주기까지 합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요? 내가 누구입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40년 고난을 받은 후에는 내가 누군지도 흔들릴 정도로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40년 동안 준비한 그 저력이 지금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는 누구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체성이 뭐라는 걸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너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자신감을 갖고 야 너는 그게 아니고 말이야 너는 네가 그렇게 보여도 사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힘을 가진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자신감을 가질 텐데 모세에게 너는 누구다라는 걸 안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모세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원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탤런트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정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여기에 와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즉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예배라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배의 태도,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약시대에 드렸던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죠?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드린 예배예요. 제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감사하지만 만일 구원받았다는 것만 그냥 알고 거기서 끝이라면, 만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실제 구원받은 백성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자로 우리가 분명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구원을 확신을 한다면 열망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교회 가서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내가 예배자로 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진정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지금 가가지고 나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교회를 내가 가서, 교회를 가긴 뭘 가요? 여러분 교회 오세요? 뭘 교회를 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판정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그 예배자를 찾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온전한 예배들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의 어떠함이나 너의 능력으로 구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그 백성을 인도하게 낼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인도하여 낸 후 마침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능력으로 구원해냈으면 모세가 예배를 받겠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대죠. 이제는 자기를 배척했던 동족의 태도를 언급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옛날에 그랬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배척당했다고요. 그때 그 배척당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자기를 거절을 했는데 지금 뭐 달라졌겠습니까? 그거예요. 오히려 나는 더 나이 들고 초라한 한 사람의 목자가 아닙니까? 더구나 내 양도 아니고 장인 양을 치는 이런 80세 된 노인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어요? 내가 가서 당신들을 구원하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들 뭘 누가 그걸 듣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말 듣고 따라올 리가 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합당한 생각이죠.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가라고 그러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도 그 하나님이 누구야?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들이 날 따라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두 번째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훌륭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의 특별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완벽한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역시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종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모세를 신격화하거나 영웅시해서는 더구나 안 됩니다. 모세 역시 구원자 예수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모세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역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왕이 대사를 보낼 때는 왕이 직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써요, 거기에. 왕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를 보내는 왕은 자기의 이름을 반드시 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위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없는 왕이 한 초라한 나라의 부족장이 보낸 대사는 아무 권위도 없어요. 가서 아무 힘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왜 모세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있다고. 지금 가니까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떨기 나무의 사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크게 보였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모세 그 신의 산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꽝 하고 모세가 만나셨으면 모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두말 없이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 나중에 본 그 하나님은 큰 나팔 소리와 연기와 불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으니까, 그걸 보았으니까. 근데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누구세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요. 과연 모세가 이 말 뜻을 알아들었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이해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이해를 했는가? 여러분 이해를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이 의견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을 문장으로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름으로 봐요. 그럼 이것이 이름이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름을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뭐가 이름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그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이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어를 보면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붙인 거예요.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그러니까 번역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은 스스로 만들어내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히브리어 문법을 좀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이다 할 때 영어로는 비동사를 써요. 존재 동사 씁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했죠?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뭐냐? 나는 that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that이다. 그 that은 뭐예요? I am이다. 너무 복잡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얘기를 해요. I am that. 나는 그거다. 나는 나라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른 데서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나다. 그것도 뭐 번역이 그래요. 나는 나다. 야 나는 나야. 뭐 할 게 없어. 이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번역이 이상합니다. 근데 왜 I am that I am이라 그랬냐면 그 후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었어요. 히브리어를.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에고 에이미 호온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I am that I am의 영어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금 너무 복잡하고 헛갈려요. 그죠? 저도 이걸 할 때 헛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절대로 번역본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I am 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현재형이기 때문에 존재를 말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라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는 현재, 미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요. 뭐가 있냐면 완료형, 미완료형이 있어요. 완료형, 완료됐다. 완료됐으면 과거의 어떤 일이나 현재 완료된 걸 말해요. 근데 미완료라는 거는 현재형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현재와 미래를 아우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미완료형이에요. I am이 아니에요. I am으로 번역해도 돼요. 근데 I am이 아니에요. I am이 아닙니다. 에헤 에세레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세레헤, 에헤 에세레헤.
이걸 번역하면 둘로 다 번역이 가능해요. I am that I am. 이 번역이 가능하고 미완료형, 미래형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I will be that I will be. I am that I am도 되고 I will be that I will be. I will be that. I will be that I will be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I will be that I will be. I will be that. 나는 그것이 될 것이다. 그 that은 뭐예요? I will be. 내가 되어야 할 것이 그것이. 나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이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점점 헷갈리죠?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바로 나라는 존재다. 이거예요. 나는 나라. 나는 나야.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나는 나다. 다른 게 아니고 난 나다. 근데 이거를 미래형으로 번역을 하면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I will be that I will be. 즉 나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I will do what I have to do.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것이다. 근데 행위를 설명하는 do가 아니라 be를 썼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do를 써야 돼요. 일하는 건 하는 거잖아요. 그죠? do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be를 사용하신다고요. I will be what I will be.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용법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의미로 하면 I am that I am도 되고요. I will do what I have to do. 내가 앞으로 할 거야. 넌 가.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과거에 하신 일, 미래에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과거형으로 해도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형으로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래형으로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시제에 상관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do라는 말로 쓰지 않고 be라는 말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다, 아니다.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긴 씁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모세는 지금 뭘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지금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강력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셔야 제가 자신 있게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한테 능력을 주셔야 제가 가지 않겠어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좀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지금 네가 본 내가 참 내 모습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가 지금 떨기나무에서 본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 그게 내가 아니다. 네가 가면 모든 일 내가 다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나라를 이렇게 미래형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모세는 그 말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나다. 이게 뭐냐면 에헤 에셀 에헤인데 하나님에서 그 에헤라는 게 I am이에요. 에셀은 that입니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에헤와 에헤를 연결하는 에셀이에요. 근데 에헤르라는 말을 그 앞에서 이미 하셨어요. 에헤. 언제 하셨냐? 그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다고요. 모세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로 앞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앞에서 바로 에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듣니까 에헤레스레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에헤가 뭐냐 하면요, be라는 동사라고요.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되죠? 영어로는 번역을 미래형으로 번역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I will be with you 그렇게 하셨거든요. I will be with you 그랬잖아요. 거기 be가 에헤예요. 그러니까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내가 하는데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언어 유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이미 얘기한 거야. 왜 못 알아들어? I will be with you.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뭐 그랬더니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That I will be는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자가 내가 될 거다. 너는 걱정 말고 가. 이 얘기를 하나님 계속 하시는데 모세는 못 알아듣고 나한테 능력을 주세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대한 사명을 부여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 뒤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만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걸 뭐 보려고 그래요. 자꾸만. 경험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합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나는 나다 하시는 건 뭐예요? 혹은 I will be that I will be 뭐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정할 거야.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말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할 거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떤 번역을 취해도 그 의미가 동일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떠함보다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지금 안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모세에게는 너 그 기적 지금 보지 못하여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가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알아들었다고요?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한번 하나님도 또 그냥 그걸 가라고도 안 그러시고 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죠.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다시 지팡이로 변하죠. 그래도 모세는 버팁니다. 더 큰 거를 봐야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손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다시 꺼내보니까 피부병이 났어요. 약간의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모세는 능력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 능력을 달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이렇게 토를 달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안 주세요. 모세는 이 정도 기적으로 확신하지 못해서 더 큰 능력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주겠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너한테 말 잘하는 능력. 근데 안 그러세요. 뭐라 그러시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세요. 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했나요? 안 해요. 결국 순종하는 말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서 완전히 그냥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신다고요. 끝끝내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안 주세요. 능력을 주지 않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계시고, 모세는 능력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고 내가 능력 베푸는 걸 자꾸 구하고, 여기까지 가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러셨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라고 하신 그것만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애굽으로 가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선교지로 떠나죠. 자, 너는 선교지로 떠나라. 오, 내가 무슨 뭐가 있어서 떠납니까? 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요?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선교지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자꾸 내가 어떻게 가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그 애굽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그 기적은 모세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뀌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5번 나오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엘로힘입니다. 그걸 4번 반복했어요.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는 한 번 딱 나옵니다. 엘로힘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인데 창세기 1장에 맨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4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그 발음을 알지 못해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라고. 그래서 엘로힘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는 우리가 그냥 막 겁없이 붙인 거예요. 여호와 겁없이 붙였어요. 뭐 신학자들은 여호와라고 안 그러고 야훼라고도 그러고 야바라고도 그러고 뭐 자기 마음대로 붙여요. 왜냐하면 아무 몸이나 붙여도 되거든요.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원래는 알지 못하는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근데 여호와는 언제 많이 쓰였냐 하면 영어로는 그냥 LORD 모두 캐피탈 L, 캐피탈 O, 캐피탈 영어 그렇게 쓰면 그 단어인 줄 아시면 돼요. 여호와는 언제 쓰이냐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신다고. 구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신 이름이 아도나이, 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언약 백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그것은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이 나의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칭호, 즉 I will be that I will be. 대대로는 뭐예요? 미래일이죠, 그렇죠? I will be that I will be.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름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명사예요, 명사.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동사형으로 보면요. 동사형. 우리가 두라고 직접 치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동사로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를 보내신 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긴 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할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게 2번 반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는 거룩하심이라.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뭘 찬송했어요? 이름을. 두 번째로 찬송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재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 송축하시고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사이며 동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게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가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그거를 또 부인하는 사람은 좀 적어요.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불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실제 활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영화 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영화 데빌스 애드보케이트이 있거든요. 좀 오래된 영화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알파치노라는 유명한 배우가 악마로 분장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를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기막힌 대사를 말해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He gives you this extraordinary gift. And then what does he do? I swear for his own amusement, his own private cosmic gag reel, he sets the rules in opposition. It's the goof of all time. Look, but don't touch. Touch, but don't taste. 아주 그냥 멋있게, 아주 그냥 귀에 쏙 들어오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Look, but don't touch. Touch, but don't taste.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죽었다고는 얘기 안 해요. 살아계실 때. 그리고 너한테 아주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그러면서 Look,
but don't touch 그런다고. 하나님은 보시기는 하는데 만지시지는 않아. 만지시기는 하는데 맛을 보시지는 않아. 그 얘기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을 보고 즐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즐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고 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마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들 팔짱을 끼고 인간들이 하는 걸 그냥 아무 관여도 하지 않고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면 팔짱을 낀 채로 인간들 행동만 바라보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짓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무엇으로 일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활력이란 건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에네르기입니다. 에네르기. 하나님 말씀은 zoe, living and energetic, 살아서 dynamic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몸을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활력, 에너지가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활동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동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모세를 너무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러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묵사발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가 후에 모세 믿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이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뭐 깊이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을 2번이나 떠납니다. 그렇죠? 한 번 쫓겨나서 떠났죠. 두 번째로는 백성을 이끌고 떠났는데 애굽 왕이 들어와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가 믿음을 가진 것은 보이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뭐가 주제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땠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잠시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후의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해요. 노아는 어땠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후의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한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예요. 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걸 좀 하시죠.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요. 이게 바로 모세예요. 저는 못하는데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교회 일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은 안 부르신다니까요. 잘난 사람은 안 부르세요. 연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못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게 필요합니까? 여기서 하는 게 필요해요? 필요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그게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들이시기 바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구원으로 끝나냐 말이죠. 출애굽이 구원이거든요. 그걸로 끝나냐고요? 아닙니다. 구원의 끝은 뭐예요?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영화로움. 로마서가 말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신 이들 부르신다고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구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의롭지 않은 건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 가요. 그리고 구원에서 영화로 가는 단계가 뭐예요? 출애굽의 광야라니까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 단련되어 가는 것, 정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화로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이라고 불러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래. 이것이 거룩으로 부르심입니다. 뭐의 거룩? 행함의 거룩.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의무가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부르심이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인데 그게 뭘까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부르셔요. 어디로 부르셨냐 하면 또 하나의 부르심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선교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장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요, 소명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의무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대위임령이라고 부르죠.
오늘 잘못 읽었어요. 24장으로 제가 잘못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요새 24장을 계속 읽다 보니까 24라고 그냥 자동으로 나왔어요. 근데 28장입니다. 28장이 맨 마지막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Now go.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조금 아까 들었죠, 조금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과 또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를 내게 주셨으니. 관세 누가 가졌다고요?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관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어디서 들은 얘기죠, 그죠? 언제 들으셨어요? 1년 전에 들었어요? 아니고 30분 전에 들었습니다. 30분 전에 들으셨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모세에게 한 거랑 똑같은 패턴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며 가라는 거예요? 아니고 너희는 가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내가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이 진행되었죠. 이걸 누구를 부르실 때라고요? 우리를 부를 때.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보내는 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후에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세요? 에고 에이미 이걸 갖고 계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며 나는 생수의 근원이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걸 믿느냐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떠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뭘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에게 있어서 능력은 주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죠? 어떻게 만나셨죠? 여러분 그 신의 산에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마에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막 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엄청난 무슨 기적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이 만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기적은 사탄이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으켜요. 그래서 그 기적은 표적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나 이제 하나님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만났냐고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떨기나무에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적으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부르시고 보내시되 그 능력은 주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 맺으려고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주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명사의 이름을 대답하지 않으시고 동사로 대답하셨습니다. 에헤 에세레헤 I will be that I will be. I am that I am. 하나님은 그 죽어있는 명사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동사, 역동적인 하나님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며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복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그 능력을 어디에 담으세요?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으셨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심에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에 순종하는 자로 대답하게 하시옵소서.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주 안에서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나가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으며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오직 떨기나무 사이와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고 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